성경 속 사물 인문학 성막,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그림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간의 깊은 본성을 성경 속 사물에 비추어 인문학적 통찰을 얻는 귀한 시간, 성경 속 사물 인문학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의 중심이며 결국 우리 자신과 교회가 참된 성전임을 묵상했었지요. 그 성전 이야기에 담긴 깊고 다양한 의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우리 몸의 신성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오늘 성경 속 사물 인문학의 새로운 이야기,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깊이 들여다볼 사물은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독특하고 신성한 건축물 중 하나로 유목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었던 성막입니다.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에 세워진 화려한 이동식 천막과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떠올릴 것입니다. 성막은 단순히 천막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섬세한 설계와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단순한 구조물로 보일지라도 성막의 모든 요소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믿음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착지가 아닌 유목 생활 중에 이 움직이는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성막에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인류 역사 전체, 그리고 성경 속에서 성막은 단순히 한 공간을 넘어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죄의 용서와 속죄, 공동체의 순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대한 서사를 아우르는 놀랍도록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성막은 인간의 본질과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존재로 자리매김했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 성막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펼쳐졌는지, 그리고 물리적인 성막을 넘어선 영원한 성전을 향한 인간의 갈망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모든 이야기가 이 성막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막이라는 이 보편적인 상징이 어떻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의 첫 예배에서부터 구원의 완성인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섭리를 섬세하게 엮어내는 주요한 모티프가 되는지, 그 신비로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볼 것입니다. 성막에 깃든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와 그 안에 담긴 인간의 깊은 본성,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성막이 던지는 영적인 교훈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울림이 되고 새로운 깨달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 묵상의 여정이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세상의 혼란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임재와 영원한 안식처를 찾도록 돕는 귀한 시간이 되어주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고대 문명 속에서 움직이는 신전 또는 천막 성전과 같은 개념이 어떻게 인식되었는지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막을 대하는 방식과는 사뭇 다른, 훨씬 더 깊고 복합적인 의미가 움직이는 신성한 공간이라는 개념에 담겨 있었죠. 고대 사회에서 신과 소통하고 예배를 드리는 공간은 정적이고 영구적인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일부 유목 민족들에게는 이동 가능한 신성한 장소가 존재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유목 민족들은 그들의 생활 양식에 맞춰 이동 가능한 제단이나 신성한 천막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신과의 관계가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그들의 삶과 여정 속에 항상 함께한다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일부 부족이나 아랍 지역의 유목 민족들은 가축을 이동시키며 살아가는 동안에도 신을 숭배하는 임시적인 제단을 세우곤 했습니다. 이러한 이동식 예배 장소들은 그들의 정체성과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성경의 성막 이야기는 이러한 고대인들의 이동식 신전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를 인정하면서도
그 의미를 훨씬 더 깊고 특별하게 제시합니다. 성경은 단순한 유목민의 천막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하고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하늘 성전의 모형으로서의 성막을 계시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천막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성함과 정교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고대적 상상력의 배경 위에서 그러나 독자적인 계시를 통해 더욱 심오하고 진정성 있는 의미를 부여하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성막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 그리고 인간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인류 문명의 시작과 함께했던 성막이라는 개념이 성경 속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인간의 죄와 고통, 약속과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안식과 구원이라는 다채로운 상징으로 피어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전체에 걸쳐 성막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며 그 안에는 깊고 풍부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성막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어진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거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시내 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실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기록합니다. 성막은 이동이 가능한 이동식 성전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과의 약속을 통해 물리적인 거처를 마련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막은 지극히 섬세하고 거룩한 설계로 지어졌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의 구조, 사용될 재료, 그리고 모든 기구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정밀한 지시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 은, 동,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고운 배실, 염소 털,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등유, 향품, 보석 등 최고의 재료들이 사용되었고 모든 기구들은 정확한 규격과 기능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성막이 인간의 지혜나 기술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벽한 계획에 따라 지어졌으며 하늘 성전의 모형이자 그림자였음을 보여줍니다. 성막의 모든 부분은 죄인 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표하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성막들, 성소, 그리고 지성소입니다. 성막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을 가져와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성소는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금 촛대, 떡상,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거룩한 공간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와 속죄소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세 부분의 엄격한 구분은 죄인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며 동시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순서와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성막 안의 모든 기구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길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가득했습니다. 번제단은 죄를 속죄하기 위한 희생 제물이 태워지는 곳으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피 흘림을 통한 속죄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몸을 씻고 정결하게 하는 곳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정결함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금 촛대 매노라는 성소 내부를 밝히는 유일한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비추는 진리임을 상징합니다. 떡상에 놓인 진설병은 생명의 양식이신 하나님을, 분향단의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기구인 언약궤는 십계명 두 돌판과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담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확실성을 나타냈습니다.
언약궤 위를 덮고 있는 속죄소 위에는 두 그룹이 서로를 마주 보고 있었고, 이곳은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백성의 죄를 위해 피를 뿌리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만나주시는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성막의 모든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을 예표하는 그림자였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동시에 그들의 공동체의 구심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은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가 그 주위를 둘러싸고 나머지 12지파가 사방으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성막,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신앙의 중심에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에 따라 성막도 해체되고 이동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성막은 그렇게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믿음,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구약의 이야기 속에서 성막이 지닌 깊고 다채로운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 이 성막이라는 개념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메시지와 영원한 진리를 계시하셨는지 함께 묵상해 보시죠. 신약의 성막 이야기는 구약의 모든 예표와 약속들을 완성하고 우리에게 더욱 개인적이고 영원한 구원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막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이미지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거하심에 라는 헬라어 동사 스케노오는 장막을 치다 또는 성막에 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해 성막을 치신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곧 움직이는 성막이시며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통해 성막 그리고 성전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라고 기록합니다. 구약의 성막과 성전의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은 죄인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의 분리와 단절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죄의 장벽을 허무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영원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이라는 참된 성막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특정 공간에 한정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참 성막의 대제사장으로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2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기록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해마다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갔던 것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거룩한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늘의 참 성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불완전한 성막의 한계를 넘어선 영원한 성막이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신약에서는 믿는 자들 각자가 성령의 성전이자 성막임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특정 건물이 아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모든 성도, 개개인 안에 충만히 거하십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자 움직이는 성막이 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그분의 영광을 반사해야 할 영적인 책임을 가르쳐 줍니다.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서는 모든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 후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환상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 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죄와 죽음으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영원히 당신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영원한 성막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이곳에는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완전한 안식과 평화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인류의 영원한 갈망은 마침내 이 하나님의 영원한 성막 안에서 충족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막은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웅장하고 화려한 예배당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가는 현대인의 삶 속에서 성막이라는 상징에 담긴 성경적, 인문학적 메시지는 우리의 영적 삶에 깊은 질문과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성막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확신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유리할 때도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아무리 힘들고 고독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동행하십니다. 성막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확고한 메시지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둘째, 성막은 개인의 성결함과 거룩한 삶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움직이는 성막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언어와 행동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정결하게 유지되었듯이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가 항상 충만하도록 죄악을 멀리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성막을 귀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셋째,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직접적인 교제의 은혜를 가르칩니다. 구약의 성막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복잡한 절차와 제물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휘장을 찢으심으로 죄의 장벽을 허무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제사장이나 특정 장소를 통하지 않고도 언제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성막은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와 자유를 상징합니다. 넷째, 성막은 교회의 연합과 사명을 일깨웁니다. 교회는 물리적인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영적인 집이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살아있는 성막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분열과 갈등 속에서 사랑과 하나됨을 보여주며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성막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성막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막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게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성막과 성전은 언젠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에서 당신 자신과 어린 양이 영원한 성막이 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해야 할 곳은 이 땅의 일시적인 거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과 충만한 기쁨이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성경 속 사물 인문학 이야기, 성막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 죄의 속죄와 영원한 구원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귀한 증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연약하고 불완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각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이 되었고, 교회를 통해 살아있는 성막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성막에서 완전한 예배와 교제를 누릴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소금 언약처럼 견고하여야 하고, 우리의 말은 소금처럼 지혜로워야 하며,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옷 입고 빛을 발하는 등불처럼 세상에 나아가야 하듯이, 우리는 뿌리 깊은 생명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생명력을 발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이 물처럼 겸손히 흘러 세상 모든 곳에 생명을 공급하며, 돌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빵처럼 우리 자신을 나누어 세상에 생명을 전하며, 노아의 방주처럼 예수님 안에서 참된 구원의 피난처를 얻듯이, 바벨탑의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는 것처럼, 횃불처럼 진리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고, 언약의 피로 구원받은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야곱의 베개 돌처럼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증하듯이 이 땅의 집에서 영원한 하늘의 집을 소망하며, 마침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으로 삼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의 작은 울림과 은혜가 있었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성경 속 사물이 품고 있는 영적 보화를 함께 탐험하며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이 채널의 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저희에게는 큰 기쁨과 힘이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